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가끔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두 명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소책자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예의가 바르고 착해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지만 모두 다 사이비야 이단들입니다. 어떤 사이비야 이단들은 제가 목사라고 말을 하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초청해서 성경을 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때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신은 그렇게 믿어라. 나는 이렇게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양같이 부드럽던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화를 내고 제가 양처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 말씀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가져다 붙여서 해석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억지를 부르며 화를 내고 맙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문 밖에서 보았던 착해 보이고 예의 바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회중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밖으로 보내진 그 사람들은 그들이 말해야 할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기계처럼 말하도록 사이비와 이단 교육을 받은 영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시해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수고스럽지만 개혁주의 성경 교리를 머릿속에 다 기억하도록 교리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정통 기독교인들이 그들처럼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합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인데 말이지.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 안에서 철학을 하는 지식인이나 그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타국인들에게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 살던 그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에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일에 증인이 되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그 후에도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저는 바울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아니죠.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답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우쳤으면 잘한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저의 말에 충격을 받고 싫어할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육체의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요.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을 거듭난 가운데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주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탁월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의 의로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그의 열정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도록 하셨죠. 그 후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셨나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의와 내 결심과 내 의지를 따르는 믿음과 행동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목적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빚진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주 예수와 그분의 교회, 악행을 저지른 그의 믿음의 고백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비참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으니까. 복음의 은혜에 빚진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처럼 살아갔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말이지. 그렇다면 교회에 속하게 된 나는 어떻습니까? 회중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복음에 빚진 사람이지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린아이가 자기 발로 혼자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 후로 주님은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도망칠 때마다 붙잡아서 예배의 자리를 앉히시며 교회를 섬기는 작고 큰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도망을 하니까 주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저를 목사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씀과 교회를 떠날 수 없게 되었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자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들을 인간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저처럼 숨어있는 자신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일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저는 주변 사람들의 일을 알게 되는 은사 안에서 그들을 방문하며 전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지요. 때때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림 도구를 챙기고 커피를 준비해서 공원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보러 가까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저는 커피를 나누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속하도록 만들었지. 지금도 그때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죠. 그 이후에도 성령은 저를 통하여 세상과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을 복된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권능의 일이란 이 세상의 언어로는 그 무엇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을 사냥해서 죽이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전대에 열심을 다하는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참된 교회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어쩌면 복음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이유와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생활하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름 없는 기독교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워졌습니다. 로마 교회와 베드로 사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사도들을 통한 자세한 복음의 가르침에는 부족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율법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헬라 기독교인들이 섞여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려고 했고 그 일이 힘들어지게 되자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들이 받고 있네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가운데 그 소원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가운데 그들의 신령한 은사도 체험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신령한 은사도 함께하는 것이죠. 로마에는 뛰어난 철학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과 지식에 발달한 세상에서도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혜를 찾던 헬라 철학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유익했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학력이나 직업이나 그 밖의 일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갖고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성령의 일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에서 끝나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침묵하는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에는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학력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공부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목사지만 복음에서 떠나 자유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지옥교회들이 그런 일에 침묵을 하면서 지나가더군요. 정말 불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지혜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세상의 지식인과 지혜자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회중들은 과거에 독일의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교회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끔찍한 전쟁과 죽음에 빠뜨린 히틀러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지지했습니다. 교회가 히틀러와 그가 행하는 극악한 죄악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했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개혁된 교회의 교리가 부족했습니다. 인간에게 중심을 둔 그들은 성경에 계시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철학과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을 따랐죠. 그 결과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을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정치성을 따라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오늘날 미국에서 인종에 대한 혐오와 폭력과 음모론이 지배하는 곳에서 복음주의 지역교회들이 함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사이비 세대주의와 음모론을 따라가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진 복음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는 나도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어떤 성령의 일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칼라 프린트로 100불짜리 지폐를 복사하면 정말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복사한 지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운 종이와 잉크를 낭비할 뿐이지.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진짜가 아닌 복사한 지폐와 같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이유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소식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는 인간이 되시는 지혜로운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놓을 수 없었던 이유였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권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경에 끊임없이 약속해 오시던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탁월한 영광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하죠. 복음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이지. 우리는 허물과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할 수 없는 부패한 사람들도 세상에 가르치고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된 환경을 부분적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전쟁과 핍박을 억제하기도 하고 문명과 문화를 꽃피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한 법을 세워나가며 부분적으로도 사랑을 나누는 삶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궁휼한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한 인간의 능력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류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얼마간의 선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도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까지도 개인적인 죽음이 이루어지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속했지만 영원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지 안다고 말을 하는데 살아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떤 기회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주어진 이 세상에서는 대단히 탁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서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빠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일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의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도 하시니까요.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성취됩니다. 오늘날 예수들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앞서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로운 증거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오염과 죄책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급한 행위에는 내가 중심이 된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이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됩니다.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일로, 사이비와 이단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행동으로 이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정하고 행하는 그런 잘못된 의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로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의 의는 은혜의 언약을 따르는 주님의 죽음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 가운데 고백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쉬운 믿음의 일에는 그 어떤 신분도 자격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구원받도록 보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그 어떤 신분과 처지 가운데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적용의 일들을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죠.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복음에 계시던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지고 믿는 자는 그 의로 인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구원을 이루는 나의 공로로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고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하신 판,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죠. 은혜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것, 사랑, 희락의 기쁨, 화평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과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무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생각하게 하셨음을 감사 가운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저희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